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죠.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는 너무나 극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말씀을 한번 좀 보면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딸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당시에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았으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본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셨는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을 찾으러 온 것이지 저 이방 족속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은 도와줄 수 있지만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며 절박하게 예수님이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또 한마디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생각이 없다 이러고 떠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절박한 여인에게 예수님이요, 너는 개다. 나는 개를 도와줄 수 없다. 나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도와주지 나는 개를 도와주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의 자녀의 이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개는 안 도와줍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느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도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는 안 도와줍니다. 개 같은 당신을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요 더 충격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예 주님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주님 저 개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개가 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먹고 나면 그 음식 찌꺼기들 개밥으로 주지 않습니까? 저 개입니다. 개밥 주십시오. 개밥이라도 주십시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개들 키우면 요즘같이 안 하잖아요. 식구들이 다 먹고 남은 밥이랑 국이랑 다 섞어가지고 개밥 주지 않습니까? 그 개밥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밥 주십시오. 그 개밥이라도 먹으면 우리 아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다른 말씀은 안 하셔서 표정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예,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그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축사도 안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아이의 귀신 들림이 회복이 됩니다. 이 여인의 딸이 치유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나을 겁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딸이 치유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치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개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저를 비롯하여 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식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또 신음하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내가 부인되는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씨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려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라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며 생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강조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드린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을 드려야지만 주님을 쫓을 수 있다라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꾸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실은 자기 부인,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모르면서 죽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묵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개가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저는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비굴하게 사느니 내가 명예롭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개가 되는 건 싫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생명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개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개가 되느니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개가 되느니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리고 스스로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린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개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개가 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개가 되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개가 아니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바퀴벌레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개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퀴벌레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 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나는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개가 되는 것은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의 이 고백을 이제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계십니까? 또 한 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개가 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개로 여기실 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고백을, 그러한 삶을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삶의 순간순간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수없이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오고자 고백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정말 저물어 가는 이 마지막 저녁에 우리가 한번 이 이방 여인의 믿음, 그래 주님이 인정하셔서 그 즉시로 치유해 주셨던 이 놀라운 사건의 이 영적인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내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주님의 그 시간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감히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가 되는 건 너무나 귀찮은 거지만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개가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 개가 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개로 여길 때, 네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는 정말로 이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개다라고 여기실 때 아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며 우리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리 여기신다면 저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조차도 내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개가 되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날에 우리가 정말 이 고백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